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들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어제 또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522장 부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영범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할 때에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토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유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박넝쿨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특별히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대풍이 불어서 바다에 폭풍이 대작하게 한다든지,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가 또 육지에 토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심지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식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아래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려고 나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것을 보려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아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박넝쿨이 시들게 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 곧 시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벌레가 박넝쿨을 씹자 순식간에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뜨거운 이 동풍이 불게 하사 요나를 아주 뜨겁게 했어요. 그러자 요나는 혼곤해졌다 그래요. 너무 혼비백산, 피곤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요나가 전혀 뜻밖의 그 반응을 보이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참지 못할 일은 아닌데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공연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세벨의 그 기세에 밀려가지고 쫓겨다니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는 짜증을 내며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게 그 요나를 타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햇볕이 내려지고 뜨거운 동풍이 부는 상황에서 나무 그늘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늘도 사실은 육신을 위한 것이죠. 요나는 그때 대답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고 하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래서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수십만 명이 사는 이 도시,
이 도시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게 되었다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리고 짐승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한 영혼의 귀중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박넝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은 한시적인 것이죠. 하루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이 땅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조차도 이 땅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영혼 구령 사역에는 힘쓰지 않고 사회 봉사에 주력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회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구령 사업은 하지 않고 사회 사업만 벌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한 영혼보다 박넝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회 사업은 사회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구령 사역은 하지 않고 사회 사역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나의 제자로서 너의 최애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박넝쿨인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물을 때 요나는 그 질문에 침묵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박넝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관심사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최애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